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여 주셔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며 천국을 확신하며 살고 천국 백성으로 삼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령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자로 삼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때때로 순종하고자 그런 순종의 삶을 살고자 하지만은 저희들 너무나 어리석고 연약한 모습으로 인하여서 다시 불순종하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씻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때때로 저희가 우리의 고집과 완악함으로 인하여 많은 변명과 범죄를 하였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때때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죄를 범할 때도 있음을 고백하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의 보혈로 씻겨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회복시켜 주셔서 주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곧 6월 20일이면은 교회에서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모든 과정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저희가 교회에서 잘 모여서 주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항상 지켜주시고 주님께서 세우신 그 목적을 날마다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성도들을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들에게 말씀의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고 주의 지혜를 가지고 착한 행실을 행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진실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주님 손에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출애굽기 18장 14절에서 27절입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니라고 앉아 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네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이 일이 어찌 됨이냐 어찌하여 네가 홀로 앉아 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네 곁에 서 있느냐.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오미니라.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세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네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리라. 내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내게 허락하시면 내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이드로의 조언입니다. 함께 은혜 나누시길 바랍니다. 출애굽기 18장 1절에서 12절을 가지고 지난번에 이드로의
신앙 고백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모세의 장인이면서 미디안의 제사장인 이드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그 사건을 듣고 이드로와 함께 르비딤의 장막에 들어가서 장막을 치고 들어가서 함께 교제 나누며 그동안의 안부를 묻고 서로 대화를 합니다. 장인을 장막에 모시고 광야에서 그의 아내와 두 아들과 감격스러운 해오를 한 후에 장인과 함께 대화를 나눌 때에 그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신 것을 듣게 됩니다. 이드로는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신보다 위대한 신이심을 분명히 깨닫게 되었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어떻게 했습니까? 번제를 드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 어떤 일을 했습니까? 미디안의 제사장이었습니다. 다른 신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제사하는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고 있었지만은 모세의 놀라운 출애굽의 이야기를 듣고 정말 어떤 신보다 위대하신 신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이드로는 모세의 모습을 보고 자연히 조언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출애굽기 18장 13절부터 나와 있습니다. 이튿날 그 대화를 한 후 그 다음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모세가 앉아있고 백성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의 곁에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 혼자서 지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 많은 백성들이 와서 그 백성들의 소송 사건들을 처리하느라 너무나 바빴을 때에 이 모습을 보고 자연히 이드로는 모세에게 얘기합니다. 종일 앉아서 백성들이 왜 모였습니까? 많은 백성들이 모이게 되면은 사건이 있게 됩니다. 어떤 사연인지 모르지만은 아마도 이동하다 보면서 여러 가지 사건들이 터졌는데 아마도 가정의 문제, 또 이웃과의 문제, 또 크고 작은 그런 사건들을 통하여서 중요한 것도 있고 중요하지 않은 것도 있는데 그 모든 것을 가지고 모세에게 옵니다. 그것을 듣고 처리하다 보니까 하루 동안 하루 종일 백성들은 서 있고 모세는 그 일들을 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18장 14절에 보면은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네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이 일이 어찌 됨이냐
어찌하여 네가 홀로 앉아 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네 곁에 서 있느냐 라고 이 상황이 무엇인지 이드로는 모세의 장인은 모세에게 묻습니다. 하루 동안 모세는 그들을 지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묻습니다. 그때 출애굽기 15장 16절에 모세는 대답합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모세에게로 오미라. 그들이 일이 있으면 문제가 생기면은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쪽을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들의 질문에 모세는 이 백성들의 문제를 하나님께 묻기 위해서 내게로 온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루 동안 이 일을 하게 된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들에게 가르치고 알려준다고 얘기합니다. 그때에 장인 이드로는 어떻게 대답하였을까요? 출애굽기 18장 17절에 모세의 장인이 모세에게 이르되 네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이드로는 그 모세의 하는 모습을 보고 단도직입적으로 말합니다. 네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다. 이것은 그렇게 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좋지 않은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옳지 못하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루 동안 재판해주고 백성은 하루 동안 서 있고 하는 그런 모습, 이런 것이 지혜롭지 못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출애굽기 18장 18절에 보면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시간이 지난 후에 기력이 힘이 쇠하여리니 힘이 약해지고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네가 혼자 할 수 없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처음에는 재판을 하면서 괜찮지만 그것이 시간이 지날수록 더 힘이 들 수밖에 없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 일을 한다는 것은 매일매일 그것을 한다는 것은 약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나중에는 기력이 쇠하여서 그 많은 사람을 장정말 60만 명 부부 다 합해서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와 같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그렇다면은 결국에 어떻게 하는지 보면 출애굽기 18장 19절에 이제
이드로가 기조한 조언을 하게 됩니다. 내 말을 잘 들어라. 이제 내 말을 들어라. 내가 내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지금부터는 내 말을 잘 들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방법을 가르쳐 주겠다라고 얘기합니다. 모세와 장인 이드로는 만나서 만날 수 있었던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계획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직 40년이 되지 않고 광야 생활 시작할 때 이드로를 보내주셔서 모세를 만나게 하신 것은 앞으로를 위해서 이드로는 모세에게 조언을 합니다. 지혜롭게 백성을 이끌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드로가 조언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 핵심적인 내용이 어떤 것인지 살펴보면은 출애굽기 18장 20절에 보면은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교육이 중요하다는 것은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칩니다. 율법과 율례와 법도를 가르칩니다. 그러면은 그 가르침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바른 길을 선택하고, 가르쳐 주지 않았다면은 어떤 게 옳은지, 옳고 그른 것에 대해서 구분할 수 있도록, 그리고 바른 길, 마땅히 행할 길로 갈 수 있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가르치지 않았을 때에 문제가 생기면은 다시 가르치고 하는 그 시간들이 너무나 오래 걸리기 때문에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잘못했구나, 이것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육이 중요하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사도들이 주의 일들을 감당합니다. 그때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그들에게 처음에 어떤 것을 가르침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가르침을 받았다는 것은 성경 말씀을 배웠다, 열심히 성경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2장 42절을 보면은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 말씀을 받아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가르침을 받아 우리가 서로 성경 말씀을 읽고 하나님 설교를 통하여서 스스로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사는 것, 바른 길로 나아가는 것, 그것을 아는 것,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아는 것, 그것이 바로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가르침이 없다면은 우리는 스스로 선을 선택하는 방법도, 바른 길로 갈 수 있는 마음도 없이 오히려 잘못된 길로 빠지기가 쉽다라는 것입니다. 이도로는 모세에게 가장 먼저 그들을 가르치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바른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라는 것. 그래서 송사가 줄어들 수 있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의 아들이며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디모데 전서 4장 12절 13절을 보면 누구든지 내 연수함 어리다는 것을 디모데가 어린 나이에 목회를 하였을 때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고 내가 이를 때에 디모데가 목회하는 곳에 바울이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디모데는 나이가 어렸기 때문에 자연히 말씀을 가르칠 때에 이것을 내가 읽는 것과 권면하는 것,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여서 잘 지도할 수 있도록 얘기합니다. 그래서 말씀 중심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 중심 따라서 나아가는 것, 하나님 중심이 없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바른 선택, 바른 길, 바른 삶은 바로 성경 안에, 말씀 안에 있다는 것을 알고 그 말씀을 잘 배워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은 가르치는 것이 중요하였고 사도 바울도 성경에 대해서 연구하고 잘 가르쳐 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 여러분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바르게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잊지 않고 방황하지 않고 유혹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바로 말씀 안에 살 때입니다. 그리고 이도로는 출애굽기 18장 21절에 너는 또 온 백성이 가운데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라고 합니다. 오늘의 첫 번째는 가르침이 중요하다는 것을 조언하고 두 번째로는 바로 사람을 세우는 것입니다. 직분자를 세워서 동역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세우느냐? 10부장을 만들어서 10부장은 10명의 재판을 담당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맡은 사람들을 재판을 요구하였을 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판단을 할 수 없을 때에는 50부장에게 넘기는 것입니다. 50부장은 각자 5명의 10부장을 담당하게 됩니다. 10부장 5명의 10부장을 맡은 50부장은 스스로 판단할 수 없는 그런 재판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뜻에 판단할 수 있는 일을 판단하고 자기가 판단할 수 없을 때는 천부장에게 맡깁니다. 천부장은
백부장에게 맡깁니다. 백부장은 각각 2명의 50부장을 담당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감당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백부장들은 자신이 해결할 수 있다면 해결하지만은 해결이 안 될 때는 바로 천부장에게 그것을 맡깁니다. 천부장은 각자 10명의 백부장을 담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스스로 판단할 수 없는 것들, 그것은 똑같이 결국은 천부장들이 해결이 안 됐을 때는 모세에게 최종적으로 맡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리더로는 정말로 지혜롭게 잘 가르치며 그 지역, 미디안 지역에서 경험하였던 것을 모세에게 가르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은 우리가 사는 곳이 플로턴입니다. 플로턴 시에서 감당이 안 되는 것은 오렌지 카운티에서 잘 안 될 경우에는 결국에는 캘리포니아 주로 가게 되고, 캘리포니아 주에서 이제 해결을 하면 좋은데 해결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미국 정부에 맡기게 되고, 이어서 문제를 해결받는 거와 를 생각하면은 더 이해하기 쉬울 것입니다. 그 일들이 그래서 점점 가벼워지고 모세도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이도르의 방법을 배우고 자연히 쉬운 일까지 모세가 모두 해결하지 않도록 중요한 일만 모세가 감당하게 하고, 가벼운 일들은 그들이 알아서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는 사람을 어떻게 뽑느냐, 이것도 여기에서 보면은 능력 있는 사람을, 지체들을 내게 맡기라는 것입니다. 이 일들을 맡긴다는 것이 세상으로 보면은 능력이 있다는 것은 똑똑하고 공부도 많이 하고 하는 사람이지만은, 여기에서 성경 말씀의 가운데의 능력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를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뽑으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면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얘기합니다. 그 뜻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꼭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그런 자를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자격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는 자, 사람 중심이라는 그것은 결국 세상 사람을 얘기할 수밖에 없지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오히려 어떤 문제 가운데서도 문제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진실하다는 것은 거짓 없다라는 것, 정직하다, 이것은 사람과의 관계를 얘기합니다. 정직하게 말을 하는 사람을 믿게 되고 신뢰하게 됩니다. 신뢰의 관계가 쌓이게 되고 그런 사람을 리더로 삼게 됩니다.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에게 맡겼을 때에
오히려 모든 문제들이 일어나고 내가 모든 것을 도와줄 거다라고 하면서 맹세하고 선언하지만은 결국은 나중에는 다른 입장을 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진실한 사람이어야 된다는 것이며 그런 사람을 세워야 된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 불이함, 이익을 미워하는 자라는 것은 청렴을 얘기합니다. 뇌물을 받고 결국 승리하였을 때는 아주 위험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재물에 청렴한 사람, 아주 청렴결백한 사람입니다. 그것이 바로 아주 중요합니다. 여기서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일과의 관계를 얘기합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을 세워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다 같이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데 우리의 중심은 하나님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항상 보고 계십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핑계나 변명하지 않고 서로 신뢰를 가지고 진실한 그런 모습으로, 잘못되었을 때도 솔직하게 얘기하고 서로 상처를 주지 않는 그런 모습, 그렇지 않다면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람과의 신뢰관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물질에 대해서 철저히 우리가 바르게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질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런 청렴함에 대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 올바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에 보면은 바울이 만약에 교회에서 감독, 그 목사나 감독도 장로나 집사일 경우에는 반드시 돈을 사랑하지 않는 것, 결국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그 자격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왜 물질 때문에 하나님 앞에 시험에 빠지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가룟 유다는 돈 때문에 예수님을 배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한 것은 물질 때문에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을 잘 지키기 위해서는 물질에 대한 관리가 중요합니다. 사도행전 6장에 보면은 처음에 초대 교회에 발전하고 성장하였던 것은, 그 모든 것은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로 인하여서, 사도들로 인하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들이 직접 교회를 이끌었습니다. 과부들을 구제하고 스스로 먹고 살기 힘든 그런 과부들을 돕고 구제하고 하는 그런 일들까지 하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교회 안에서 실수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 안에 두 그룹이 있었는데 히브리파 유대인과 또 헬라파 유대인이 있었습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거는 잘했는데 구제를 할 때 히브리파
사람들을 돕고 하는데 헬라파 과부들을 빠뜨린 것입니다. 구제할 때 그때 이런 문제가 생겼고 이런 실수를 하자. 말씀은 성령 충만하게 잘 전하였지만은 사도들이 여러 가지 교회 일들까지 같이 하면서 자연히 이와 같이 처리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한국 사람인데 미국에서 태어났습니다. 그것이 바로 히브리파라고 생각을 하고 한국에서 태어나서 자연히 미국에 왔습니다. 이 사람들은 바로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같이 서로가 성장하여서 서로 돕고 해야 되는데 자연히 이와 같이 과부를 돕는 일에서 실수를 저지르자 자연히 사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고 그 교회를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집사를 선택을 하게 됩니다. 7 집사를 선택을 하는데 어떻게 그들을 선택을 해야 되는지 많은 성도들 중에서 성령 충만한 자, 지혜가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한 이 3가지를 자격이 있는 사람을 뽑게 됩니다. 그리고 집사들은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사도들은 하나님의 말씀 사역과 기도를 하게 됩니다. 모세가 말씀 전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문제들을 해결한다는 것은 혼자 하기에는 너무나 힘이 들었습니다. 모세는 이도로의 얘기를 듣고 그것을 깨닫고 결국 이와 같이 조직을 세우게 됩니다. 그 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모세의 짐은 많이 가벼워졌고 주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목사님들은 연구하고 기도하고 또 교회 집사님들은 열심히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드로의 조언을 듣고 자연히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신의 장인의 조언에 대해서 그것을 듣고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간섭하지 말라. 내가 알아서 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고 자존심을 세울 수도 있었습니다. 그냥 겉으로는 예예 하면서 알겠어요 하면서 그냥 그것을 묵살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지도자인데 라고 생각할 수 있었지만은 그리고 장인 앞에 그것을 장인의 말을 무시하면은 예의가 없으니 장인이 떠나면 내가 스스로 알아서 하겠다라고 생각할 수 없을 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18장 24절에서 26절에 보면은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여 들은 후에 하나는 어떤 것은 빼고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말대로 하여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선택하여 그들을 백성의 우두머리 곧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음해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되 어려운 일은 모세에게 가져오고 모든 작은 일은 스스로 재판하더라. 그래서 가볍게 되는 것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연인 또한 하루 동안 서서 기다리는 일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그 문제들을 빨리 해결하고 할 수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정 문제, 부부 문제가 있는데 재판을 하기 위해서 부부가 와서 오랫동안 기다리고 있으면서도 계속 싸움이 일어날 것입니다. 감정적인 싸움. 그리고 해결받았을 때, 하루 동안 기다렸다 해결받았을 때는 많은 시간을 낭비할 수밖에 없지만은 이와 같이 조직이 생기고 역할 분담이 있으면서 자연히 더 편안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평성도들과 또한 우리 교회 안에도 조직이 있습니다. 서리집사, 그 다음에 권사, 장로, 목사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중심을 가지고 작은 일부터 큰 일까지 모두 목사가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일들은 장로님들에게, 그리고 또한 감당하기 힘든 그런 부분들은 목사님에게 와서 상담을 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 그와 같은 것이 바로 이와 같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조직이 완전하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조직의 위험성을 인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민수기에 잘 나와 있습니다.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이렇게 다 모두 맡겼습니다. 그러나 잘 되다가 뜻밖에도 모세를 거스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일들이 생겨자 자연히 조직의 원래의 뜻을 벗어나고 타락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고 조직의 색깔은 변화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데스 바네아에서 각 지파의 대표로서 아마 12 정탐꾼을 어떻게 합니까? 가나안에 보냅니다. 40일 동안 다녀와서 뜻밖에도 12 중에 10명은 하나님을 거역합니다. 그리고 또한 고라, 다단, 아비람과 함께 회중의 지도자 250명이 모세를 거슬러서 반역자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렇게 멀어지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10명 중에 2사람은 어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알았기 때문에 왜 가나안에 우리가 가야 되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신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였습니다. 그러나 10명은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을 믿고 따라서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조직을 가지고 안과 밖에서 가장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 그것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고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면서 기도하고 사는 사람은 우리가 가끔 넘어질지라도 다시 바르게 설 수 있게 됩니다. 시간이 오래 지나서 넘어진다면 더 힘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빠른 시일 안에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조직에서는 중요한 것이 사람이며 조직이 더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와 같이 이드로는 모세에게 조언을 합니다. 그것은 바로 좋은 방법을 통하여서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짐을 나누는 것을 얘기해 줍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질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바른 그런 모습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사람에 대해서 정직하고 물질에 대해서 깨끗한 올바른 그런 물질을 사용하는 것. 그렇다면 그 가정은 행복해지고 그 위에도 행복하고 우리의 각자 삶도 하나님께서 날마다 함께하는 그런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누구를 찾는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을 섬기고 신실하고 물질에 결백하고 하는 사람, 그것을 지킬 때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 우리를 축복해 주시어서 우리의 삶은 결국 멋진 삶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또한 사람의 관계, 물질을 잘 다스리는 것, 우리가 이것을 잘 지킨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여 주시고 나의 가는 곳곳마다 형통케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나 자신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도 바르게 하고 물질을 사랑하지 않고 깨끗이 다스릴 줄 아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시간이 흐른 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여 주심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능력 있는 자인가 한번 살펴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람과의 관계에 진실하며 물질까지도 철저히 관리하고 다스릴 줄 아는 그런 삶을 살고자 다짐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각 가정과 우리 농학교회 위에와 중국 농학교회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